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인이 새 직분을 얻은 겁니다. 외부 교인이 아니고 원래 다니고 있는 교인인데 직분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된 거죠. 됐는데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사람인데 직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은 교회의 책입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책인데, 우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란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좀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그 계획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실행을 누가 하냐? 성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된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께 속한 구체적인 복을 말씀드리면 1장에 보면 나오지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나 제 구원해야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복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시켜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구원받은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복을 주셨다. 이것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길지 않는 책들이잖아요. 그 절반 정도 나눠서 앞부분은 교리, 이론에 대해서 적어놨고 뒤에는 그 교리와 이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실천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6장인데 절반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이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걸 기록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3장 전체의 바로 앞절의 결론보다도 전체의 결론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에베소 교회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에베소 교회가 되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4장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실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말씀이 오늘 3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을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죠? 바울이 묶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개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적용시켜서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인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있는 의미는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헬라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모든 부지런함을 다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부지런함을 떨어가지고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이 힘써 지킨다는 단어가 헬라어 현재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의 의미는 한 번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지런함을 다 동원해서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 되도록 지켜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 놓으시고는 제일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권면이 뭐냐면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였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된다. 하나 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교회가 분열돼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생각해 보면 4절부터 6절 말씀이 순서 사실은 거꾸로 된 건데 4절 6절부터 해놓고 1, 2, 3절로 와야 되는데 4절부터 6절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전제. 이게 중요한데 7가지 하나가 나온다. 하나라는 것이 7가지 나옵니다. 이제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한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하나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도 소망이 한 가지, 한 소망이다. 그리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여러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게 7가지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리를 하면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인 거예요. 나에게 맞춰지고 너에게 맞춰져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들이 빠져버리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일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다른 신을 믿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라는 것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인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데 누구는 이 땅에 두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소망을 두고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가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는 동부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인간 교제의 모임이에요. 뭐 클럽이죠. 동아리인 거고 친교단체인 거예요. 예. 사람이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이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새가 날아다니라, 물고기가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사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 그렇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 줘서 사도 아깝지 않다. 사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서 그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늘 그냥 가장 간단하면서 충분한 정의인데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가 영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죠. 이게 개인의 영성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입니다. 이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냐 넓게 맺냐, 길게 맺냐, 높이 맺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영성은 차이가 나요. 네. 한 주간 동안 지나도록 성경 한 글자도 안 보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의 영성과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본 사람의 영성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 곳에는 연합의 영성이 있어요. 연합할 줄 아는, 서로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개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됨과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개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영성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합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밖에 없느냐? 그 다음에 차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연합의 영성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영성입니다. 유대인만 있는 것, 교회 안에 이방인만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유대교지. 주님의 교회는 이 벽을 다 허물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영성도 연합의 영성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갑니다. 우리 몸에는 많이 사용하는 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썹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물과 기름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합쳐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합창과 같이 여러 다른 색깔들이 모였지만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것이 연합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선물, 은혜라는 말인데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 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는 말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그래서 교회 봉사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제 기능을 잘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연합의 영성입니다. 말씀 따로 성도 따로 이렇게 되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연합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보충해주면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듬어지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다듬어지면서 좀 싸고 옥신각신 하더라도 거기서 다듬어져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옳고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해. 뭐든지 잘해. 이런 사람은 개인적인 영성이 좀 자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많이 못 자랍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연합의 영성이에요.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영성이 연합의 영성을 통해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이제 안수 집사님들 새로 된 이제 안수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제 이제 참 귀한 얘기를 들었죠. 어제가 삼남성 교회가 이게 교회 청소하는 날이었는데 청소를 열심히 다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혼자서 못 하잖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누가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삼남성교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대요. 앉혀놓고. 이게 연합의 영성이에요. 함께가, 나 기도 안 받아도 돼. 내가 다 이겨낼 거야. 이런 사람 독불장군식인 거고, 네,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함께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연합의 영성이에요. 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연합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개인의 영성보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임직자와 새로운 임직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임직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연합의 영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2절, 3절에 5가지 덕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은 평안이 곧 매는 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평안으로 묶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꽁꽁 묶어버려야 된다는 말.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용납한다는 말은 없는데 헬라어 의미가 용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장 목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까지 자라려면 예수님의 것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참으사. 다 이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든 모습들이 공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겸손하고 혼자 있을 때 온유하고 이게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여기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겸손만 보겠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높게 네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2가지가 가능하죠. 이제 나하고 딴 상대방이 똑같은 일 이렇게 했다면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가 내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냐? 그 6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본체가 똑같으니까. 근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들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인데 이 마음을 너희들이 품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2장 3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예수의 마음이 그것이니까 너희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다툼이 발생해요. 뭐 다툴 수도 있어요. 다툴 수 있는데 근데 원인이 중요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키노독소스, 헛된 영광,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허영으로. 마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다 허영으로 하는 것이라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냐면 남보다도 나를 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할 수, 나의 우월의식, 내가 커, 내가 잘해, 내가 낫지. 이렇게 하면 다투기 시작해요. 뭔 소리야, 내가 더 나은데. 이렇게 시작하면 다투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높여야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툼을 하지 않고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안 나아가지고 낫다고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야, 너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하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여버리고 나를 낮춰버리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광을, 상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비굴을 하십니까? 하찮은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고 해서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 주목합니다. 아유, 제가 참 겸손하네. 제일 주목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 높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져 본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길 오면서 제자들이 뭔가를 토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묻습니다. 너희들 뭔 얘기했냐? 이렇게 묻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게 토론이 아니고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크다, 내가 수제자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러면 끝으로 가야 돼.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첫째지. 끝이 아니고 중간에 가야지. 그래야 첫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저 끝에 가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안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니까 저 끝과 섬기는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계시면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겠죠. 근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 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사회의 저 끄트머리 구석에 있는 존재. 인원계수에도 들지 않고 작은 자이고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누군가의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 섬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까지 내려가야 되죠. 끄트머리로 가야 되죠.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섬겨야 되죠.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니까. 그게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다니고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높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린아이까지 내려가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요. 바로 직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하시, 순환 예고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나 죽어 이제. 이거 말씀인데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더 위로 영광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서에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이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그럼 첫 번째도 순환 예고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아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요. 10장 35절 이하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1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옵니다. 아까는 9장은 12제자들과 그 안에서 일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넣습니다. 예수님께. 좀 전에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눈치가 빠른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생각이 갔는지를 알잖아요. 아, 쟤들 높아지려고 하네? 그럼 우리가 선수 쳐야지. 먼저 가서 예수님 보고 한 자리씩 달라 그런 거예요. 얍삭 빠른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가 이 2명의 제자한테 분노해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들이 왜 높아져? 우리가 높아져야지. 또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10명도 여전히 명예요. 이 권력욕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세상 권력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세상 권력자들 봤지? 뭐 빌라도를 비롯해서 저 권력자들 봐. 저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지.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명령하고 지시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지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저렇게 산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제자라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게 으뜸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인데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 십자가 죽음이에요. 나 죽으러 왔어. 내가 섬기러 왔고 그리고 죽으러 왔다면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지. 그래야 내 제자지. 근데 세상 권력자들과 나는 다른 길인데 너희들 다른 길 와야지.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말씀을 언제 하셨냐? 바로 앞에 무슨 얘기했냐?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어요. 나 십자가에 죽어. 9장 10장을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순환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또 순환 예고하셨는데 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영광 중에 한 자리를 달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보세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잖아요. 다투잖아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다투잖아요. 왜 다투요? 내가 크다고 하니까. 내가 첫째라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 헛된 영광, 자기 자랑 쫓아다니고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분열되잖아요. 하나됨이 아니고 깨지잖아요. 제자 공동체 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분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의 모습 아니에요? 밤낮으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첫째 되려고 하고 자기 돋보이려고 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 시켜서 그래야 자기 높아지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세상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위치적으로 보면 정반대 극과 극이에요. 어린아이는 저 끝머리, 세상 권력자는 저 위에.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제자들 너희들은 달라야지.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달라져야지.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무시하고 세상 권력자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주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교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베드로 신앙 고백을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교황을 높이는 거예요. 철저한 계급 구조예요. 근데 거기를 박차고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우리가 그 길을 정하면서 나왔다고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교황 뭐 이렇게 순서를 매는 서열을 매겨놓은 것이 아니고 다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사역이 다르고 기능이 다를 뿐이지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계급주의가 돼 있어요. 우리도 은연중에 성도,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열이 돼 있잖아요. 서열. 계급이 돼 있고.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되고. 1970년대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 장로가 된다는 말은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에 예산이 부족하다. 자기 돈을 갖다 넣어요. 목회자가 사례비를 못 받는다. 장로님들이 자기 사비를 들어서 사례비를 줬어요. 그게 한국교회 초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택이 됐다. 피택 장로가 되면 고사해요. 안 한다고. 십자가니까. 그래도 계속 하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 교회를 옮겨버려요. 안 한다고. 십자가니까. 근데 지금은 너도나도 되려고 그래요. 권한이 있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계급이잖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선거운동 하잖아요.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이 매일마다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차량 봉사하고 설거 닦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장로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이웃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예요. 저 경상도 사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고 퇴직하고 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좋은 곳에 가서 쉬려고 집을 얻고 했는데 저 가까운 교회 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목회자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듣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벽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그거 막 수리하고 에어컨도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못 쓴다 그러면 이제 한 대가 300만 원인데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만 하려고 했다가 두 대 헌금을 해버리고 너무 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목회자하고 잘 지냈는데 근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찾아봤더니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경상도로. 이게 못 살겠다고. 근데 왜 돌아갔는가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자녀들이 저기에 있다가 어떻게 사시는지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집이 어떤 곳인지 어떤 마을에 사는지 보러 왔다가 주차를 이제 옆에 집인가 했는가 봐요. 집 앞에다가. 근데 집에 가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차 빼라고. 왜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놨냐고. 근데 그 차 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다른 데 또 옮겨놨어요. 근데 또 차를 빼라고 또 온 거예요. 또 연락이 왜 차를 대놨냐고. 근데 그 집에 말하는 사람도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니 아들네가 와서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한두 시간 몇 시간 있으면 되는데 뭐 며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차 주차를 못 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이제 그 집사님이지만 그 교회 입장에서 새 가족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새 가족이라 열심히 이제 교인들이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인사를 안 받아준대요. 인사를 안 받으면 무시하고 가버린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최고참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이제 이사 온 집사님 부부가 목회자들도 잘하고 교회도 막 헌신하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첫째인데 쟤들이 와서 목사님의 주목을 받고 교인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것이 뭘까요? 계급입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성경책 들고 옷 깔끔하게 입고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주차하는 거 그거 왔으면 우리 집에 와서 주차하라고 해야지. 그걸 주차하는 걸 쫓아내버리냐고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그분은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나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라고.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새 가족한테는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새 가족을 보면 먼저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일이 권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기분 나쁠 일이에요? 열심히 섬기는 집사 부부를 나보다 낫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일일까요? 내가 못하는 일을 해줘가지고 고맙다고 하면 비굴해지는 일인가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계급주의를 박차고 나왔는데 다시 계급주의로 가고 있어요. 모양새로. 개신교라고 하지만 그 계급주의의 모습을 폐단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임직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힘과 권한을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없던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생기다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선악과 조심해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쉬운 자리로 간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끄트머리로 가야 됩니다. 작은 자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작은 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그게 임직자들이에요. 임직자들. 겸손은 개인적으로는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건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 겸손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개인적으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사람 망하는 지름길은 교만하면 망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교만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가 교만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첫째가 되고 잘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불일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 개인이라면, 이 개인이 모인 교회라면 교회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겸손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높인다고 정신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거스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임을 잊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직분 받았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앞에 딱 서게 되면 절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십자가를 다 치워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아는 거죠.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죄인임을 깨달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날마다 본받아서 겸손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는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동부교회를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모아서 춘천 동부교회란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혼자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받고 천국이나 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받고 살아라,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동력해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밖에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남을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남 잘되게 해주는 것, 남을 높여주는 것. 그럼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있죠. 반사이익.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안 되게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사이익이에요. 반사이익 받은 사람들도 착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사이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종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을 챙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불편한 일들에게 기꺼이 손을 걷어붙이고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직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를 세움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순전 동부교회를 사랑하시고 74년에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원하는 사람들 또 이곳에 계셨던 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순전 동부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사람이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신앙을 동일하게 세례를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서 아버지 영광을 영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함께 교회가 많이 있게 하시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모두 모두 서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나를 날 수 있도록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오. 주님, 여전히 원하는 게 몸에 매일 오가다 남도 불만전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기억하기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기도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기도 하시옵시고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머무는 남들 모든 임신할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며 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각각 무엇만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힘을 보여주고 하나님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역을 통하여 순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순천 동북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예배당에 모여 있고 똑같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고백이 일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같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면서 한 가족임을 늘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동무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각자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연합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서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잘 자라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절대 다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이 죄인에게 직분 주셨다고 말하면서 어느새 구원받고 난 뒤에 어느새 직분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느새 자기가 된 것처럼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 텐데 저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별로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바꾸신 분인데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높인다고 서로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멋지고 근사한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과 여러 행사들 아주 귀한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막하게 서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저들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이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한량없는 애 부어주셔서 오늘도 한 생명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동북교회를 겸손함으로 힘써 지켜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북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 도와주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땅끝 열방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